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사건의 연속을 한 장 속에다가 다 넣어놓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신 다음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이곳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멈추시고 그냥 거기에서 안정을 취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방향을 또 제시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곳은 갈릴리 건너에 있는 저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5장을 미리 이렇게 본다면 그라사 광인의 문제가 있고 또 혈루증 여인의 문제, 야이로 회당장 딸, 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이제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는 복음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해주느냐?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달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넓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넓은가 하면 12km, 12,000m입니다. 넓이가. 호수치고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길이는 약 2만, 그러니까 20km입니다. 차로 한 20분을 가야 될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이 지중해 위에서부터 흘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둥그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늘 평상시에 잔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곳이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이게 사방에 트인 게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끔 예상치 못하는 돌풍이 그곳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중해에서 들어오고 이 물은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 이게 작은 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 돼서 고기잡이를 하는 분들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역을 하였던 그 곳에서 그저 쉬고 안정된 속에서 그날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새로운 장소로 이슈를 그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참 예수님 믿었고요. 예수님 믿으면 팔자 바뀐다 그래서 그래 팔자 바꿔야지. 그리고 바꿔질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럼 바꿔지는데 뭐 그렇게 쉽겠어?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미친 듯이 했더니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이 와버렸어. 내가 하나님 만났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 속에도 의리파 김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 배신할 수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충성. 내 의리에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왜?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어. 개혁이 아니야. 혁명이야.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 내가 삐리삐리야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문이 바뀌어지는,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오, 나로 말미암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로다. 와, 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배반 때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왔고,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목을 내놓고 순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지 한 장 깔고 개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보게 되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의 열매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돌풍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다 보니 돌풍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갔더니 인생의 질병의 돌풍을 만나고 재정의 돌풍을 만나고 사기꾼 만나서 인간관계의 돌풍을 만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결산하지 마세요.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고 짧은 건 여러분 대봐야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악평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찾아보면요, 모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신 게 아니고요, 그냥 데리고 간 거래요. 정중한 게 아니고요, 그냥 태우고 간 거랍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고물, 배 꼬리 부분이야. 많이 흔들리는 꼬리 부분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곳에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지만 평안이 없다면 시끄럽고 난리가 난 데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주님 자체가 평안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가 그들 앞에 온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신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물을 퍼내느라고, 지금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러면 될까, 이러면 이거 하느라고 여러분 주님 잊어버렸어. 이거 하고 다니느라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한참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어.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해본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걸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의 문제를 해석할 때 문제만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 너머에 역사하는 주님을 보십시오. 도전이 왔습니까? 전리품을 받을 단계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뭐가 도전이 빡 부딪혔어. 아이고, 또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또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걸어왔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너 올라갈래 말래 하고 흔들어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야. 문제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관점은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라보는 거.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 제자들은 풍랑만 봐. 현재 파도가 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님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깨어 그 다음 바로 내가 물을 좀 퍼줄까? 아이고 니네 고생했구나, 애썼구나,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문제의 본질을 바로 간파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있을지어다. 이 문제가 왜 왔고 이걸 해결받으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잎사귀가 고장났는데 여러분 그것만 어떻게 잎사귀를 한다고 해결됩니까? 근본 원인이 있단 말이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났지?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물이 많이 왔네? 아이고 어떡하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파도가 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는요 피동적인 거예요. 파도는 누가 건드려줘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파도를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파도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여러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걸 믿으십시오.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주 질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주관자가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 돌아와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된 걸 믿으십시오. 모든 상황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건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건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다스림을 받으실 겁니까? 바알세부 똥파리 자녀로 살다가 저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을 얻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파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소리를 내지 마! 할렐루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축복의 물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산 방식으로 빌립의 도시락으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끝내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안드레가 하는 일이에요.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그것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분 대자연이에요. 바람을, 눈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일어난 파도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이 문제구나. 그냥 주님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광풍, 미친 소리구나.
저것이 소리를 안 내면 되겠네. 불지 마라가 안 해. 불지 마라가 안 해. 소리를 안 내면 되겠구나. 미친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미친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 심령에 파도가 쳐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파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잣대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여러분의 계산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주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 신념이에요. 신념.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은 제한적인 거예요. 신념이 있어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려 신앙은 크지 않습니다. 뭔가를 믿었습니까?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신념만 갖고도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캐파가 요만한 거지. 요만한 거에다 그 대단한 우주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다가 탁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리세요. 그분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그분이 일하게 던져버리세요. 그분이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던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분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안에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느냐?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중요하니까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빌립적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집이 산에 있는데 뒤에 이렇게 암벽 같은 게 있고 자기 집 뒤에 산이 있어. 새벽 기도를 갔다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산들어 던지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저 산은 없어질지어다. 저 산은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또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손을 들고 하는 걸 보고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믿는다고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 있는, 도대체 산사태가 나면 자기들이 압사당할 것 같고 이사를 갈 형편도 안 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머나 자기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매일 새벽 기도가 우리 집 뒷산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집 뒷산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국토개발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딱 그 집 뒤로 그 산을 싹 없앤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습니까? 지금 쇼하고 있습니까? 가방 들고 동아리 활동 나왔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이 막 운행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느냐고요? 왜 믿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분이 커넥션 해주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끌고 온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저의 삶은 늘 초자연적 역사 속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난 그렇게 믿어요. 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난 믿어요. 아멘. 혼적인 신앙 싹 벗어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제발 바뀌어주십시오. 인본주의 개도 안 물어가. 갖다가 버리세요.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나팔 소리 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주님이 깨어 일어나서 그 말씀하고 있어.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로부터 오는 믿음이 왜 없니?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나로부터 오는 믿음이 왜 없니? 나는 말하는 대로 됐잖아. 말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얘기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말하는, 바람아! 소리를 내지 마! 바람이 10시간 있다가 끝났더라. 1년 있다가 끝났더라. 어떻게 됐어요? 곧 즉시. 믿습니까? 이게 신화입니까? 제가 쇼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목회했고요. 21살에 예수님 믿었고 만났습니다. 39년입니다. 39년 동안 성령님은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의 믿음의 사이즈가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이지, 제가 그 분량이 되어지면 기도한 대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